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 중 몇 사람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관절 무슨 뜻일까? 또 그들은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한 말 때문에 너희끼리 서로 묻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출산하는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의 고통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여인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너희도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비유적인 말로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더 이상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아버지에 관하여 명확한 말로 너희에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적인 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잘 들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그때가 되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받을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보내시는 시간, 이제 그 고별 설교의 결론 같은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대중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영광스러운 위로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위로가 필요한 건 아니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들과 환경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굳건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굳건하게 붙들어줄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는데, 처음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심으로 위로하시고,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한 가지씩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 서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곧 너희는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큰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될 터인데, 그 슬픔과 고통이 그냥 슬픔으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기쁨에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죠. 빼앗으려는 자가 있는데 뺏기지 않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지금도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위로예요.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십자가 앞에서 슬픔, 고통만 느끼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사실은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땐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뜨거워지잖아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어때요? 막 낙심되잖아요. 화도 나고 실망도 되고 한숨도 나오고, 그러면 또 눈 감고 기도해요? 그러면 또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사람 말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지옥으로 떨어졌다, 마음이 상했다, 상처받았다, 반복하죠. 이렇게 영적인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언제 기쁨을 느껴요? 환경이 바뀌면 기쁨을 느끼죠.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언제 기쁨을 느끼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느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빼앗기지 않는 기쁨,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예수 안에만 있는 기쁨이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기쁨이고, 예수로부터 오는 기쁨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쁨이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달라지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내 감정이 널뛰기를 하니까 그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기쁨이라면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쁨에 대해서 막연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기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지금보다 조금 더 멀리 가면,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풍요로워지면, 지금보다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는 나 기뻐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보다 조금 더 라고 하는 길을 따라가면 기쁨이 없어요. 거기는 막다른 길이에요. 데드 엔드. 거기에 가면
실망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고 따라가 보지만 결국은 그 끝에는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것은 없어요.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상황이 호전되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세상은 왜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나요? 예수님을 대적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했으니까. 제자들은 슬퍼하지만 세상은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죽으셨던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제자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은 왜 온다 그랬어요? 훔치고 파괴하고 죽이기 위해서 한 목적을 위해서 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죽이고 파괴하고 훔치려고 하는 목적을 다가오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23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뭐가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쁨을 주셨는데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기도로 구하라. 구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이 얘기를 뒤집어 놓고 보면 기도하지 못하면 그 기쁨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기쁨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기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현실만 바라보게 되고 한숨을 짓게 되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 속에 빠지고 신세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독백과도 같아요. 주문과도 같은 거예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 내가 지칠 이름이요. 아무리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기대감이 없으니까 기도가 독백이 되고 기도가 주문처럼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쁨을 지킬 수 있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을 지키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는 기도인데, 사실 이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 주부터 저희가 얘기를 나눌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영성과 기도의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약속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정말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은 약속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더 볼게요. 26절 봐주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거 무슨 얘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에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제사장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죠.
그 휘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사람들 눈앞에 드러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직접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달려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감격하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기도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설레임과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그 기도가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설레임이 없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기쁨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며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나에게 뜨거움이며 설레이며 기대감이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한 해 5만 시간 기도 운동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부담감이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기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슴이 막 설레고 기대감이 가득 차오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모든 드림인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슬픔은 한시적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슬픔과 고통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눈물이 흐르는 게 멈추지 않고 우리의 어깨를 찍어 누르는 무거운 짐을 느낄 때도 우리는 분명히 만납니다. 근데 기도 속에서 그런 무거운 짐은 한시적입니다.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슬픔과 고통의 날카로운 날은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슬픔의 노예가 되지 않고 고통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물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엇을 약속하신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약속하신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묵상해 보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사랑하신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왜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현장 예배 드리고 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교회생활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헌신하고 남들보다 또 열정 있게 열심히 있게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시작이 잘못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열정이 있다면, 우리 안에 헌신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싶은,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 이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사랑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출발이에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도 드리고 싶고 열정도 드리고 싶고 충성도 드리고 싶고 뜨거운 마음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신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표현 안 하면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표현 안 하면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하나님은 여러분 향해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잘 표현을 못하니까. 우리는 사랑을 기대하는 것도 서투르지만 표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서투르거든요. 남편이 밤늦게까지 뭐 일이 있어서 저녁 식사를 못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언제 사랑을 느끼냐? 그런 순간 아내가 따뜻한 굿 한 그릇 불평하지 않고 그릇소리 크게 내지 않고 이렇게 한 상 차려주면 아,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매님들한테 알려드려요. 그럼 자매님들이 발끈해요. 목사님, 우리가 무슨 집에서 밥하는 도움입니까? 그렇게 늦은 시간에 집에 오면 밥이라도 먹고 들어오는 센스 정도는 있어야 지금 결혼 생활 몇 년 차인데 막 이러면서 발끈해요. 또 자매님들은, 아내들은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그게 뭐 재미있든 재미없든 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눈을 마주쳐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남편을 볼 때 내가 참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구나 라고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형제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형제들은 뭐라 그러냐? 목사님, 핸드폰 보면서도 다 들려요. 텔레비 보면서 아내에게 다 들린다고요. 꼭 뭐 맨날 쳐다보는 얼굴인데 얼굴을 뭐 꼭 쳐다보고 들어야 되나요?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될 걸,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그러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너무너무 서투른 거죠. 엄마가 아이가 잘 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근데 와보니까 엄마가 하라고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엄마가 뭐라 그랬어? 학원 숙제 미리 해놓으라 그랬지? 너 엄마가 한 번 한 얘기 두 번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엄마 성격 알아 몰라?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닌 거 몰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메시지가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네가 정말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으로 보냈기 때문에 엄마가 너를 정말 잘 양육해서 네가 잘 되면 좋겠어가 메시지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런 막 광야에서 들리는 방울뱀 소리가 나오면서 아이들을 협박하고 위협해요. 그거로 양육이 되는 게 아닌데 참 서툴러요. 부부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도, 친구 간의 사랑을 뭐 성도들끼리 나누는 마음도 참 우리는 많이 서툴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좋아해요. 목사님, 그거 뭐 꼭 표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척하면 좀 알아차려야지. 그거 민망하고 뭐 촌스럽게 그걸 또 말로 표현을 합니까? 아니, 분노는 잘 표현하면서, 예? 분노는 마음껏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표현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나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도 혹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야, 그거 뭐 얘기해야 하니? 뭐 척하면 좀 알아차려야 되는, 이렇게 하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표현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보내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러브레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상사병이 걸리셔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게 이 말씀에 있어요.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제가 뭐 구체적인 예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봐볼게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시는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희를 새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표현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야곱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뭐예요? 관심이죠. 관심은 세심한 거예요. 디테일이 있어야 관심이죠. 관심은 대강대강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머리카락까지 셈 바가 되었다라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세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관심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무대에 아이들이 서가지고 특별 순서를 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그러면 요 앞자리 구도가 바뀌어요. 지금 요 분들이 주로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그날이 되면 여러분 조금 늦게 오면 갑자기 내 자리에 딴 사람이 앉아 있어. 평소 때는 분명히 비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 있고 당당해.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동원이에요. 그리고 핸드폰 꺼내서 촬영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렇게 왔을 때 이 구도가 바뀔 때는 오늘 뭐 특별 순서가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어디다 갖다 대요? 남의 집 애들 갖다 대요? 아니에요. 100명이 서 있어도 엄마 아빠는 누구만 보여요? 내 애기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관심이죠. 걔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운 좋게 내 아이가 이렇게 가운데 서 있으면 그래도 너무 민망하지 않게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구석에 서 있다? 그러면 행사는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데 몸은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냐면 옆에 살짝 보세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유니크해.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성격도 달라. 성질도 달라. 아름다움도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는지. 여러분의 주일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관심 많으세요. 여러분이 깨있을 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애를 키워보니까요, 애를 향한 사랑이 가장 넘쳐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는 모습 볼 때예요. 막 어떻게 할 줄 모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막 여기 만졌다 저기 만졌다. 아무리 만져도 막 충분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쳐다보세요.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속에 간섭하기 원하세요? 왜? 관심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표현 방법이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분 나쁘세요? 물건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도장 꽉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문이 우리 안에 찍혔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나의 아들, 나의 딸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나의 외 독생자를 십자가로 보낸다. 그래서 너는 나의 딸이 되었어. 나의 아들이 되었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못할 것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늦둥이 딸하고 여름에 잠을 자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모기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물리면 막 통통 부어요. 근데 같이 밤에 잠을 자는데 모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깼어요. 그래서 모기를 잡으려고 막 하는데, 이게 뭐 모기 한 마리 있는 거 잡는 거 어렵잖아요. 막 모기채를 2개나 들고 막 이러고 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밤새도록 모기가 맹맹 도는 거예요. 아이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아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했죠. 그 행동은 우통을 벗는 거였어요. 나를 뜯어먹어라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 설교를 2부 때 했더니 설교를 들으셨던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나를 뜯어먹어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이기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저희 아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인도에 누군가 한 사람하고 갇혀 있어야 된다면 나는 절대로 아빠랑은 안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마음이 좀 섭섭했어요.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너무 걸작이에요. 아빠는 분명히 거기 나랑 갇히면 밥도 안 먹을 거고 다 나 먹으라고 포기할 거기 때문에, 금방 죽을 거기 때문에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늘 아빠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도장을 찍으세요. You belong to me. 너는 나의 것이라 라고 말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또 있죠? 물 가운데 있을 때 물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동행이죠. 동행이 보호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대요. 뭐 영화나 노래 중에서 가끔 그런 얘기 나올 때 있죠.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끝까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죠. 나는 너 포기하지 않아. 물이 덮쳐와도 나는 너와 함께야. 불이 덮쳐와도 나는 너와 함께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물이 너를 덮지 못할 거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그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보호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의 세례나이다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받으시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거예요. 32절, 33절 말씀 볼게요. 32절, 3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잘 들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그때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핑크빛 미래가 다가온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은 출교당할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제자들은 순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말은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승리가 될 수 있겠어요? 완전 패배자들, 실패자들이 달리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실패자, 패배자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이 되기 때문이죠.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예수를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그 모욕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패배의 자리가 영원한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언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한탄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던 시대였어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전부 악이고 그래서 사람을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데 그 한 사람은 주님을 믿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노아였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뭔지 아세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결이 다르게, 컬러가 다르게.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서 무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과 결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컬러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영향력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다르면, 세상과 결이 다르고 세상과 색깔이 다르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고 세계관과 다르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너무 강렬했던 것 같아요, 요한한테. 그가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다시 증언하고 있냐면,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을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꿰뚫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소련 시대 때 반체제 인사로 찍혀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오랜 시간은 갇혀 있었던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어요. 이름은 들어보신 적 있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가이기도 해요. 이 강제 수용소라고 하는 게 뭐 짐승처럼 대우를 받는 곳이죠. 그 감시하는 군인들이 구타가 심해서 그냥 맞아 죽는 사람도 수도 없이 나오고, 굶어 죽는 사람, 얼어 죽는 사람,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것이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인데, 솔제니친이 너무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냥 삶을 놔버려요.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연명한다고 이게 뭐가 이익이 있나? 그리고 중노동을 하던 삽을 내팽개치고 그냥 딸바닥에 철썩 주저앉아요. 그냥 맞아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게으르게 하면 와서 군인들이 막 몽둥이 찜질을 하기 시작할 테니까 얻어맞으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삽을 던져버린 것이죠. 근데 같이 갇혀있는 죄수 중에 한 명이 솔제니친 옆에 와서 땅바닥에다가 조그맣게 십자가를 하나 탁 그려놓고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솔제니친은 거기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리고 그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자기의 내면에 엄청난 변화가 임했다라고 나중에 간증을 해요. 어떤 변화냐? 그 십자가가, 땅에 그려진 십자가가 그의 절망을 무너뜨리고 고통을 무너뜨리고 슬픔을 무너뜨리는 걸 경험하는 거죠. 아직도 시베리아예요. 아직도 강제 수용소 아니에요. 아직도 중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슬픔도 권세를 잃어버리고 고통도 권세를 잃어버리고, 십자가가 나를 바꾸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들어보세요. 나는 그때 그 십자가를 보았을 때 소련의 공산당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모든 인류의 희망은 이 작은 십자가로 상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삽을 들고 다시 일어나요. 똑같은 중노동을 합니다. 똑같은 추위를 견딥니다. 똑같은 배고픔을 견딥니다. 근데 그는 달라지는 거예요. 슬픔이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붙들고 있으니까?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가 부활이 없다면 세상 앞에 우리는 무력해요. 슬픔과 고통 앞에 우리는 무력해요. 근데 십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이죠. 슬픔과 고통 속에 떨어져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밝은 희망과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년 축복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 슬픔의 무게, 고통의 무게를 좀 덜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목회자로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저는 계속 희망을 얘기했어요. 소망을 얘기했어요. 내일을 얘기했어요. 은혜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환경을 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붙들면 우리는 가장 어두운 순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위로가 오늘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셨어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상황이 어려워서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셨나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해왔던 기쁨인데 여러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기도하면 다시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상황이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못 느끼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 게 없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봐. 너를 돕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야. 끊임없는 사랑의 메시지가 임해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맞서 싸우다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앞에 굴복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고 부활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가, 이런 격려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주 앞에 서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쁨을 빼앗겨버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고백을 잊은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맞서 싸우기는커녕 바닥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쁨을 지킬 수 있는 길, 기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사랑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세상에 맞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드림인들이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